여러분과 제 삶에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맺을 건데, 오늘 마지막 찬송 부른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 삶 속에 성령의 열매만 가득한 삶을 살아야만 돼요. 구원받는 것만큼 세상에서 쉬운 게 없거든요. 구원받는 거를 하나님께서 가장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구원받는 것보다 쉬운 건 없거든요.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받아서 마음만 있으면 되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인데, 2024년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과 쓰는 연호가. 하나님께 사람의 몸으로 오신 지 이 땅 2024년째 되는 해라고 다 쓰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걸 안 믿을 뿐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것보다 쉬운 거는 세상에서 없어요. 내가 땀 한 방울 안 흘려도 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알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고, 그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지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다가 사실이었구나, 끝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는 것보다 쉬운 거 있나요? 돈이 필요한가요? 학위가 필요한가요? 머리가 좋아야 되나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한가요? 땀을 흘려야 되나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저 아프리카 밀림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걸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통해서만 복음 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글씨도 모르는 사람은 그럼 성경 기록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양심에다가 그 사람의 양심이 사실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세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면 못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 기록은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이미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절대 사실이에요? 절대 사실이에요? 아니면 거짓말이에요? 절대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로마서 1장 8절 한번 열어보세요. 사람들은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신라시대 때 또는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는 선교사가 오지 않았지 않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한 지 100년밖에 안 됐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전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나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들었나요? 로마서가 AD 57년경에 기록된 책인데 로마서 1장 8절 열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너희의 믿음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죠. 근데 여기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대요. 언제 기록한 거라고요? AD 57년에 기록한 거예요. 그럼 AD 57년에 온 세상에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다 전해졌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하는 건 이거예요. 성경 기록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말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일 뿐이지 여기다가 거짓말을 써놓지는 않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AD 57년에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에 두루 전해졌대요. 그 방법은요, 메커니즘이요, 저는 몰라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좀은 알 수 있어요. 로마서 2장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양심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 사람의 양심을 거절했으니까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썼을 때 그 사람의 양심이 고소하고 생각이 고소한다고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AD 57년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어요. 로마서 10장 18절도 보세요. 핑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할 수 있는가? 절대로 못해요. 로마서 10장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구절이에요. 17절이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AD 57년에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들려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거든요.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니까. 18절도 보세요. 18절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했느냐? 그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듣지 못했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방송을 통해서 알렸나요? 선교사들을 보냈나요? 하지만 그들이 듣지 못했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온 땅에 다 퍼졌대요. 이거 AD 57년의 기록이에요. 그것들의 단어들이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단어가 다 이르렀대요.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나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 신라 시대 때도 다 들었고 고려 시대 때도 다 들었고 조선 시대도 다 들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과 제가 전도지를 못 받아서 구원 못 받나요? 어떤 사람이? 천만에요. 사람들이요 다 들었어요. 골로새서 1장 2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23절. 골로새 1장 23절이요.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그 복음이에요. 골로새 성도들이 들은 복음은 이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으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에게 선포되었으며 이렇게 말하네요.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그 복음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에게 선포되었대요. 선포됐나요? 이건 AD 62년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땅에 나가서 모든 창조물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세요. 예수님이. 모든 창조물들에게 다. 근데 AD 57년에도 AD 62년에도 어때요? 복음이 온 세상에 땅끝까지 모든 창조물들에게 다 선포됐어요. 방법은요? 몰라요. 그때 인쇄기가 발달돼서 전도지를 온 세상에 뿌린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확신해요. 그 사람이 왜 구원 못 받았냐? 받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양심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드렸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한 번, 두 번 그 사람의 양심에다가 사실을, 진리를 알리려고 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왜? 하나님은 은혜이시거든요.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거든요. 수도 없이 그 사람의 양심을 두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거절했을 뿐이죠. 세상에서 바보, 가장 천치예요. 가장 쉬운 구원을 못 받다니. 혹시 이 자리에도 구원 못 받은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구원 받을 때는 항상 지금이에요. 현재, 지금, 당장 구원 받을 때예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은 절대 사실이에요. 70억이 다 아니라고 해도 그건 절대 진리일 뿐이에요. 안 바뀌어요. AD 57년에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해졌다면 두루 전해진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들으면서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지금 사람들은 하도 양심을 두드려가지고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인터넷이나 성경 기록이나 모든 전도지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더 강력하게 사람들이 더 거절해요. 여러분, 요즘에 날씨 어때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날씨가 착해요? 아니면 악해요? 날씨까지도 악해졌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악한 거예요. 그만큼 양심이 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떠세요? 확실히 저 위에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여러분들 죄 용서해 주신 거 확신하세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생각할 때 무슨 생각하냐면 이래요. 어떤 사람이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내 자식을 그 사람 대신 죽여서 그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준다고요? 저 상상도 못해요. 상상이 안 돼요. 절대 못해요, 저는요. 내 사랑하는 자식을 내 철철지 원수 때문에 대신 죽여서 그 사람을 살려낸다고요? 전 못해요. 결코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그것도 유일한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고 그걸 체리티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신의 자식을 자신의 원수 때문에 대신 죽여서 그 원수를 살려낸다고요? 불가능해요. 전 절대로 못해요. 상상도 못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원수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지혜를 대신 죽인다? 말도 안 돼요. 상상도 못해요, 제가.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때 항상 그걸 떠올려요. 내가 내 자식을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일 수 있는가? 아니요. 절대로 못해요. 그런 분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실제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저를 향한 구원의 증표예요.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뭔가 바뀔 거예요. 삶의 표대가 바뀔 거예요. 방향이 바뀔 거예요. 저는 80년 5월 8일 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사실이었구나. 그랬구나. 지옥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제일 선착순 1번 갈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온 세상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이었던 거야? 근데 사실이었구나. 그래서 마음으로 공감했어요. 그게 거듭나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 입양된다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감지도 못했어요. 14년 후에 킹제임스 성경을 알면서 그게 복음이구나, 그게 구원이었구나, 그게 거듭남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구나, 그게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구나. 14년 후에 알았어요. 저는 제가 거듭날 때 땀 한 방울 안 흘렸어요.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하시는 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구나, 그게 정말 사실이었구나, 그냥 마음으로 공감했을 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드렸을 뿐이에요. 그 후로 제 마음에 변화가 이거였어요. 술, 담배를 끊었고요. 동시에 뭔가 모르지만 술 먹고 깽판 치는 그런 생활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알아서 거기서 떠나고 싶었어요, 마음은. 근데 금방 떠나지진 않았지만 하지만 그 나쁜 삶에서 벗어나고는 싶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거듭났다면 뭔가 이 세상 게 아니라 저 위에 바라보는 목표가 설정이 다시 되는 거예요. 어디예요? 땅이에요? 아니면 저 위에요? 제가
그 사실을 마음으로 인정한 다음부터 옛날에 제 술 친구들이 깡패짓 하던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저 미친 새끼라고 그러면서 제 곁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슬프거나 힘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은 더 편안해져 갔어요. 여러분들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이 내 죄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들이 거듭났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아직도 바뀌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입으로만 믿는 거 아닌가? 아니면 겉으로만 믿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귀밖에 없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나요? 율법사들이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었나요? 성경을 알았어요. 하지만 입으로는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거룩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왜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니까.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거룩하게 기도도 하니까. 사람들은 다 속였지만, 자기까지 속였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구원받지도 않았으면서 구원받은 척하는 거 아닌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땅이 아니라 저 위에 내 목표 지점이 저기로 바뀌어 있나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살펴보세요. 제가 대신 살펴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방향 설정을 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 율법에 속한 데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히 하거나 교회를 핍박했고 여덟째 되는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정통파 유대인이었어요. 세상 삶으로 볼 때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지위도 학벌도 그 사람이 하는 열심도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7절 가보세요. 3장 7절. 그러나 바울이 바뀌네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뀐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이득이던 것들이 그거거든요. 그 사람 정통파 유대인이었어요. 왜요? 여덟째 날 할례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히브리인지 히브리였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간 사람 보이죠? 한 사람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바리새인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섰을 가세요. 하나님 저는 그 박하와 근처 회양에 11조도 드립니다. 일주일에 그 음식도 합니다. 이웃돕기도 잘합니다. 저런 세리와 같은 사람은 난 아닙니다. 세리는요, 감히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하고 눈도 못 들었어요. 하나님 뭘 보세요? 세리의 이 말을 만나요. 야, 너는 일주일에 그 음식도 해. 2번씩 11조도 드려. 야, 너 대단하다. 그러셨어요? 세리는요, 눈도 못 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리를 인정하셨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사람이세요? 나는 킹제임스 성경도 써. 나는 복음도 잘 전해. 나는 성경도 많이 읽은 사람이야. 어떠세요? 이게 바울이 이전에 하던 짓이에요. 그러나 7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이 세상에 잘 여러분들 이익이 되던 것들, 이 세상에 잘 나가게 만들어주던 것들 뭐라고요? 손실로 여겼대요.
돈이 여러분들을 편하게 했나요? 학벌이 여러분들을 즐겁게 했나요? 사람들의 칭찬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중했나요? 이런 것들을 뭘로 여겼다고요? 손실로 여겼대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바뀐다고요. 8절 보세요. 참으로 확실히 바울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이 옳은 것이 있다면 확실해지셔야 돼요.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입으로만이 아니에요. 겉으로만이 아니에요.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율법에서 잔 내 자신의 의,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아니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 아니라고요.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보이는 그런 내 자신의 의,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요.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세상법에 따르면 내가 정말 멋있는 사람 아니겠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이런 거 아니라고요. 구원도 여러분들과 제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아멘 인정하면 그게 구원이라고요. 율법에서 난 게 아니라고요. 내 노력에서 낸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구원보다 쉬운 건 이 지구상에서 다시는 없어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니까.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한다.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한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여기에서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여기 어테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경지에 이른다 이런 거거든요. 어떤 도착한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믿음의 장성과 분량까지 이르는 거, 그게 도달한다, 이른다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성경 기록을 아는 건 여러분들이 완전한 자가 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도달하는 거예요. 어테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에서 도달한 단어를 여러 번 쓰이거든요. 여기 12절에도 보세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여기 내가 도달한다. 똑같이 그 앞에 11절 11도 똑같은 단어 쓰잖아요. 어테인. 내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완전한 자 이르지 않았어요. 어디까지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충만한 분량, 예수님의 완전한 분량까지는 이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는 거기까지 이르셔야 돼요. 예수님의 충만하신 믿음의 분량까지. 여러분 완전한까지 이르셔야 돼요. 구원 받았다면 갓난아기로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태어난 자식이 잘하지 않는다. 태어난 자식이 젖을 갈구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않아요. 바울도 아직 거기까지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것에는 이르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 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표 지점이에요. 이게 뒤에서는 그걸 표대라고 말해요. 표대.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에 도달하려고. 도달해야 한다고 또 쓰잖아요. 거기에 이르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자, 뒤에 쳐다봐야 돼요. 뒤에 있는 거는 끝났어요. 다시 어떻게 못 바꿔요? 잊어버리고 그냥 그 표대만 향해 가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5초 전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끝이에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에 보고 하세요. 그 죄의 값은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죄라고 인정하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다시 표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 표대가 영어로 이제 더 마크란 단어인데, 이 마크란 단어가 갈라디아 6장 17절을 보면 바울은 이제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흔적들을, 자국들을 갖고 있다. 근데 이거 표적 똑같이 더 마크란 단어예요. 표를 갖고 있어요. 그게 표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의도 터지고 깨지고 굶고 해서 온갖 생긴 몸에 여러 가지 상처들의 흔적들이에요. 예수님의 표예요. 또 표가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가면 또 표가 나와요. 무슨 표죠? 짐승의 표. 여러분 어떤 표대를 향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예요? 아니면 마귀의 짐승의 표를 향한 표대예요? 어느 표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향해 표대를 향해 가면 여러분들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또 갖게 돼 있어요. 표대를 갖게 돼 있어요. 마크를 갖게 돼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요. 근데 그 고난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매우 귀중한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 표적들이, 그 표대가 어느 표대를 따라가시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하는 그 표대를 향해 가시겠어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는 부끄러움 당하는 그 표대를 향해 가시겠어요? 어느 표대예요? 어느 표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구나, 아 정말 그랬구나,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서 뭔가 이 방향성이 바뀔 거예요. 아, 땅에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죽을 때 땅에서 이루는 거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구나. 뭘 가져갈 수 있지? 뭘 가져갈 수 있지? 눈에 보이는 건 아무도 것도 못 가져가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방향성이 설정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요, 저 하늘로 못 가져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또 이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뺏고 착취하더라도 무조건 내 걸 만들고 싶어 해요. 여기서 내 것을 만들고 싶어 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근데 그거는 다 불타버리고 하나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사실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전도서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전도서가 어떤 책이에요? 솔로몬이 온 세상을 다 살고 죽기 전에 쓴 책이 전도서예요. 근데 솔로몬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가질 거 못 가져본 사람이에요? 가질 건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지위도 가장 높은 지위에서 가장 많은 나라를 다스려봤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결론이 뭐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 거는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만족을 줄 수 있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의 표대를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다 분명히 방향성이 설정이 될 거예요. 땅이에요, 아니면 저 위에요? 분명히 저 위에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방향성이 위에로 정해졌는지 스스로 한번 보시라고요. 골로새 3장 1절 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래요. 땅에 있는 거와 위에 있는 것들이. 왜?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땅에 있는 것을 마음에 두지 말고
저 위에 있는 것에 여러분들이 애착을 두래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갓난아기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버릴 거 버리시고 정말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 행실에 있던 쓰레기 같은 것들은요 깨끗하게 먼저 버리셔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거듭나고 나니까 술 처먹고 개지랄 하던 것들이 안 돼요. 그때 제가 성경 열심히 읽지도 않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뭘 보시죠? 성경 많이 읽으면 알려주세요. 여러분 마음 자세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이 하나님께 확인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이제 이전에 즐기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버리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저 위에 높은 곳을 쳐다보게 해요. 그때부터 진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돼요.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에요, 아니면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터가 어디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전쟁터예요. 너 사실을 정말 믿니? 네 양심이 옳은 걸 옳다고 정말 동의하니?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전쟁터라고요.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들 속인 거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삐딱하니까 마귀는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삐딱한 마음속에 거짓말을 슬쩍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표대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위에 표대를 세운 게 아니라 땅 아래를 쳐다보니까 마귀는 여러분과 저를 속이는 거예요. 한참 제가 열심히 노래 잘 듣던 노래가 그거였어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막 그런 노래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강산인가? 그 노래 한참 들었었어요.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죽은 고기는요 또 내려가요. 이 세상 세파라고 불러요. 이 세상에 파고거든요. 엄청나게 강한 물결이 흘러 내려가거든요. 하나님께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 세파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버려요. 근데 이 세상 하나님께 죽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 옆 세파에 그냥 같이 휩쓸려 가버려요. 아, 세상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럼 거기다 몸을 맡겨서 그냥 죽은 고기들이에요. 저 어렸을 때 옛날에 논에 보면 물고가 이렇게 또랑에서 또랑으로 물이 막 내려가잖아요. 폭포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높진 않아요. 근데 물고기가 어떻게 앉아서 그 물을 푹 차고 올라가요. 윗논으로다가.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세요? 그럼 이 세상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세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정반대로 거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매주 모이죠? 왜 모이죠? 세상하고 똑같이 살려고요? 여기에 모이는 이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소속이 다르다 이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께 소속됐으면 여러분들 소속 다른 걸 보고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목표가 다르다고요. 세상 사람들과 저 위를 바라보라고요. 목표가 다르다고요. 여러분 삶의 방법도 세상과 다르다고요. 여러분들이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목표를 설정을 제대로 했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한눈 팔지 말고 가자고 모이는 거예요. 왜 성경 읽으라 잔소리예요 제가? 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어떤 성공이 나오죠? 선한 성공이 나와요. 선한 성공이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성공이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선한 성공은 돈 많이 버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유튜버가 돼가지고 뭐 몇십억씩 벌어들이는 게 성공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에게 박수갈채 받는 게 성공이 아니라고요. 재벌이 되는 게 성공이 아니라고요. 성공은 이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돈과 재력과는, 권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요. 하나님의 법에서 여러분들 입이 안 떠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묵상하는 것이 성공의 전제 조건이라고요. 머리 나쁜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고, 돈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고, 못생긴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만 있다면. 이게 선한 성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선한 성공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눈길을 밖으로 돌리지 말고 외골수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외치는 거예요. 성경 좀 읽으라고, 제발.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한다고. 그때에 가서 후회할 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아직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목표 설정을 다시 바꾸세요. 제들의 표를 향하세요. 이 세상에 즐기기도 모르는 것들은요, 똥처럼 다 갖다 버리라고요. 사람들이 칭찬받을 생각은 깨끗이 버리시라고요. 사람들이 자랑하려는 생각을 깨끗하게 없애버리라고요. 영원한 부, 영원한 권력, 영원한 목표, 하나님께 목표를 두면 바꾼다고요, 여러분들 삶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존경받고 해봤자 얼마나 오래 가요, 그게? 쓰레기예요, 쓰레기.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생각은 여러분 깨끗하게 버리세요. 제발. 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고정하세요. 여러분들 심판석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제대로 산 사람이에요. 심판석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경배는 언제 하죠? 일요일 오전 11시인가요? 아니면 항상 현재인 지금인가요? 항상 현재인 지금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것이 경배라면 여러분들이 밤낮 묵상하는 것과 경배는요,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밤낮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밤낮 하나님만 생각하면 먹을 거 생기나요? 사람들이 그래요. 예, 먹을 거 생겨요. 좋은 일이 생기나요? 예, 좋은 일이 생겨요, 반드시. 누가 보기에 좋은 일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고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보신 좋은 일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난다고요. 그 여러분과 저에게 가야 될 목표라고요. 그게 표대라고요. 세상을, 이 세상 세파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그런 바보 같은 죽은 물고기처럼 되지 말라고요. 정말 거꾸로 강을 치고 올라가는 그 연어들처럼 세상을 역으로 치고 올라가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엄청 편하게 살아요. 자유롭게 살아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주님 앞에 가면 진짜 칭찬 들어요. 그리스도 심판석을 보통 베마 심판석이라고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어떤 경기에서 경기장을 하잖아요. 그럼 경기 우승자를 높은 단을 만들어 놓고 그 선수를 높은 자리에 올라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황제가 그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줘요. 그 사람만 높이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저 밑에는 관중들이 쫙 있고요. 그 베마 심판석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그 사람에다가 면류관을 씌워주죠. 밑에 있는 사람들 뭘 봐요? 그 사람을 쳐다보고 와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있을 때 훈련소에서 훈련을 다 받고 전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수석이래요. 전 해병대니까 해병대 사령관상을 주더라고요. 예행 연습을 좀 하고 나서 본상 받으러 이제 진짜 본식에서 받으러 올라갔어요. 거기 이제 훈련소장님이 이제 해병대 사령관상을 저한테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서 딱 전달하고 뭐 이렇게 하고 딱 받았는데 딱 뒤로 돌아섰는데 제병 지휘부가 쫙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수백 명이 쫙 도열해서 있는데 누굴 쳐다보고 있어요? 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높은 강단에서. 배마 심판서 이런 거구나. 저 사람들은 전부 다 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심판석 앞에 갔을 때 받는 상이 이런 거구나. 온 피조물들이 쫙 도열해 있는 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 받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상은 특별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일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이에요. 단 여러분과 제 마음의 상태가 그 상을 결정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표적 확실하냐 이거죠. 중간에 넘어지면 안 돼요. 끝까지 달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승점 앞에서 넘어지면 여러분들이 결승을 못한 거예요. 끝까지 달려야 돼요. 언제까지? 아직 완전한 사람으로 도달하진 않았어요. 바울은 그 도달한 걸 완전한 사람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직 완전한 자는 안 됐어요. 거기까지를 달리려면 여러분들이 표대를 정해놓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쓰레기 같은 걸 다 벗어 던지고 표대를 하나님께 딱 고정하고 외골수로 달리셔야 돼요.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들이 5가지 왕관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리 동네 어떤 분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누가 이렇게 좀 친근한 사람이 알아서 대통령 상을 준다고 그랬나 봐요. 대통령 상 받으러 간다고 며칠 전부터 동네 사람들과 온 방네 다 떠들려요. 대통령 상 받으러 간다고. 그리고 갔다 와서 잔치를 해요. 대통령 상 받는 것도 사람들이 며칠 전부터 들떠가지고 목욕제 얘기하고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막 고민하더라고요. 상 받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대통령 상과 하나님께 받을 상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래요. 대통령의 상과 하나님 상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도 어떤 면으로다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받을 상을 대통령 상에다가 비교해? 하나님을 대통령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인간 죄인에게 받을 상도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설레하면서 하나님께 받을 상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여러분 양심이 안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 상은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받을 상 받은 사람은 극소수지만 하나님이 받을 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받을 수 있는 상이에요. 그런데 그 상을 못 받는다면 또 바보 멍청이 하겠죠. 구원받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쉽거든요. 왜?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 상 받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상 받을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표대를 세워놓고 그 올곧은 표대를 향해서 견놀질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힘 안 들어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 안 어려워요. 그런데 그 상을 못 받았다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갔었을 때 후회하겠죠. 이 세상에서 올곧은 표대를 향해서 자유롭고 편하게 즐겁게 살고 그게 진짜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상 못 받아요. 이 세상에 자유롭고 편하고 즐겁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 맺어요.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칭찬 들으세요. 올곧은 푯대를 세우고 한눈 팔지 않고 이 세상 세파를 역으로 치고 올라가서 살아있는 모습을 하나님께 입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